이제 우리는 욥기를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의 경건함과 어려움, 그리고 그런 욥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첫 번째 천상 회의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천상 회의 결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에게 가하는 첫 번째 고난과 이에 대한 욥의 믿음의 승리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천상 회의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3절부터는 지상의 일들로 시작됩니다. 앞의 내용, 즉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욥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때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서 그 연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탄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지라도 그 해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현실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지를 먼저 겸손하게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가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초월해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전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해결의 실마리로 여겨지지 않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이제 하루는이라고 본문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하루는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하루 만에 갑자기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4번씩이나 연거푸 욥의 가정에 커다란 변화가 닥쳐왔습니다. 욥과 그의 아내를 제외한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모여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때는 어제 본문 4절에서 같이 마다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이리저리 일어나 욥의 재산들인 그 가축을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짐승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 욥의 자녀들의 집을 덮쳐 그 욥의 자녀들과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종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들이
참으로 커다란 그 일들이 하루 만에 일어났음을 강조하고자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은 4번씩이나 삶의 그 울타리 보호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을 경험하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순서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차례차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생활 기반이 초토화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별의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고스란히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욥은 얼마나 그 낙담이 컸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을 비교하면 욥의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랄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의 예는 아주 극단적이고 예외적입니다. 당시 욥보다 부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 그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욥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상황에 닥쳐지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 앞에 커다란 고통과 고난이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혜는 무한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들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에 대해 그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일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그저 우리들이 머무는 이 지상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겸손함으로 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서는 성경의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이해는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 자연의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커다란 부자로 살아갔지만 그는 문화 생활에만 심취한 세속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어제 본문 10절에서 사탄이 욥의 모든 부와 재산 같은 그 삶의 울타리의 경계의 영역들을 무너뜨리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끝내 입을 열어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전우성께 모든 성도님, 욥처럼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사방으로 다 막혀버리고 심지어 하늘에서조차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대피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평상시 주님을 찬양하던 입으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신 자가 하늘의 여호와이시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 언젠가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의 울타리를 회복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던 마음, 나만을 생각하던 그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속적인 태도를 버리고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기로 그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었기에 그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왔던 그 많은 선교사들, 그들은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과 생각, 세상의 이익들을 줬던 그것들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으로 먹었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신앙이 의인 욥처럼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죄인의 길에 서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답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새벽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 또 기도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굳세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